작년에 있었던 우리 교회학교 행사, 또 성탄절 칸탄타 행사였습니다. 참 그립습니다. 올해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더 하나님 앞에 찬송과 또 우리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9월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예배지만은 우리 생방송으로 나가다가 아마 접속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또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서버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지금은 연결되나 모르겠지만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귀한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월 교회는 지금 코로나 2.5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 비대면 예배로 지금 하고 있죠. 대면 예배를 못하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국가 시행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에 적극적으로 지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도권 지역에는 특별히 이제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9월 가족 모두도 그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시대에 한번 이 목자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목자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그 전에도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요, 목자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목자들, 성경에 나타나는 양치기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 시대의 이 목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과감한 행동을 하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가졌고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였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러한 위대한 행동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늘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날마다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까?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오늘 2020년도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작은 내 마음속에 반란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행동을 깨자. 왜 나는 나만 위해서 사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오늘 과감하게 깨시는 그러한 성탄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내려주신 날이 성탄이죠. 성탄절.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고 가신 날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탄을 통하여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헬라어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는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캐리그마는 그냥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 이런 모든 걸 묶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캐리그마다,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마 화면 밑에 제목에 나오죠. 저 단어입니다. 옵티노마이. 옵티노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집중하시고, 안 들어보는 단어에 맞아요. 내가 한 번도 못 본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화면 밑에 나오는 저
제목을 통하여 옵티노마이라는 이 헬라어 한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옵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들려지는 순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옵티노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온라인을 통하여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지금 여러분 생방송을 통하여, 지금 어쨌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하는 순간이에요.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들려진다, 접촉한다. 이걸 가리켜서 옵티노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옵티노마이. 그러면 여러분 이 옵티노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접촉되고 들려졌을 때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히 캐리그마,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캐리그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캐리그마가 복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캐리그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건 복음이구나. 아, 헬라어로 저건 캐리그마구나. 여러분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에 그냥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 말씀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 말씀이 접촉될 때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갔는가. 자, 저런 복음의 말씀 캐리그마가 이제는 누구에게 접촉되냐면요, 바울에게 저 말씀이 접촉되었다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이건 여러분 옵티노마이요. 옵티노마이, 듣게 되다, 접촉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옵티노마이. 잠 읽어보세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어떤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보여지다, 들려지다, 접촉하다, 이걸 뭐라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옵티노마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있고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직접 그분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보이셨다. 그 캐리그마의 말씀이 나와 뭐 했다는 겁니까? 접촉했다는 겁니다. 내게 그 말씀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그냥 떠돌아다닐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씀이 내게 옵티노마이 들려졌을 때, 접촉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가슴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가슴에 정착이 되어서 들려진 말씀이 내 가슴 안에부터 뭔 운동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져서 내 가슴에 떨어진 말씀이 운동력, 살아 움직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말하면 뭐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고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그래 나는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은 28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뭐냐면요, 나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접촉 듣고 옵티노마이를 나는 받아들이고서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사도행전 28장까지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나는 다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가 이게 몇 장까지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가 바울이 들려진 말씀, 옵티노마이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런 행동을 했다가 하는 것이 28장 말씀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옵티노마이, 바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을 때 이 옵티노마이 접촉되어지고 들려졌을 때 바울은 뭐 했습니까?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을까요? 바울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접촉되는 순간, 들려지는 순간 나는 과감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다 버린 이야기예요. 다 버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접촉되는 순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것 모든 걸 다 뭐했다? 나는 포기했다. 나는 버렸다.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갖고 싶지도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접촉될 때 저러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바울의 가슴에 접촉되었어요. 옵티노마이, 옵티노마이. 바울은 그 말씀을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들려진 말씀을 죽이지 않냐고 그 말씀을 가슴에서 운동력 있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냈다는 것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사도행전 28장까지 쓰여졌는데 사도행전은 끝났어요. 옵티노모이.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써내려놓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 29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29장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29장부터 다시 써내려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써내려갈 수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접촉하고 있습니다. 옵티노마이 접촉하고 있어요. 들려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을 때 죽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살린 사람만이, 운동력으로 만든 사람들만이 사도행전 29장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써내려갈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하늘나라는 상급이 다 다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는 것이 천국이지만은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믿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다 해야 되느냐? 상급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위대한 상급은 여러분 이걸 겁니다. 물론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 가지고도 평가할 겁니다. 너 사도행전 29장의 흔적 있느냐? 너 사도행전 29장을 네가 쓰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천국의 상급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까지 행동을 하였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이 접촉 옵티노마이 들려지고 접촉되었을 때 그 말씀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려냈기 때문에 28장까지 쓰여 내려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됐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옵티노마이가 없습니까? 아마 설교를 들은 편수를 따지면 여러분 어떤 때는 수천 편, 수만 편이 됐을 것입니다. 1년이면 여러분 약
예배를 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8,000번, 9,000번의 예배를 드려요. 10년이면 여러분 1년에 그냥 많이 드리는 사람 10,00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10,000번의 예배. 그러면 여러분 10년이면 10만 번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한번 따져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옵티노마이 접촉하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접촉된 1년에 10,000번의 예배가, 접촉된 10,000번의 예배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바울은 그 말씀이 가슴에 접촉되었을 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들려진 말씀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옵테노마이 접촉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스스로가 뭐 했냐면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살려진 이야기 내용이 몇 장까지? 28장까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몇 장을 써내려가야 돼요. 29장을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데, 누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되었을 때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지 말라는 건 바로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생각으로 들었다가 생각에서 지워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생각에서 갖고 있고 그 말씀이 가슴에서 갖고 있을 때 위대한 28장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29장을 쓴 자만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상급이 없어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자들만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들려진 말씀이든 읽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접촉이 되고 내 입술에 접촉이 되고 내 귓가에 접촉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살리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옵티노마이, 예수님의 캐리그마, 복음의 말씀이 가슴에 나에게 보이시고, 그런 것을 나에게 보이시고, 그 말씀을 바울은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살렸을 때 위대한 말씀을 써내려갔다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목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가 존재했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사람의 이름 하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은 탄생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워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누구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고 있느냐? 아구수도라가는 이 시저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구수도. 여러분, 이 아구수도, 2000년 전에 아구수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배경을 한번 찾아가 보았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아구수도는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할 때, 목자 이야기를 할 때 왜 이 사람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예요. 아구수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황제가 아구수도예요. 아구수도.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린 거죠. 호적하라고. 이 아구수도는 여러분 그냥 황제로 끝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 황제 아구스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의 힘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나라를 로마의 힘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황제는 황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구원자라는 겁니다. 아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구스도는 뭐냐? 구원자가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 아구스도만이 주다. 아구스도만이 주다. 이것을요, 말 그대로 식민지 되어지는 나라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사람에게 아구스도 하면 뭐냐? 그분은 나의 주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주입니다. 아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다 세뇌가 됐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딱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탈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북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김일성은 신이라고 배운 거예요. 김일성은 신이라고 배운 거예요. 항일 투쟁을 하면서 무소부재, 그 위대한 김일성 아바이는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이렇게 위대하게 가르친 거예요.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 막 이런 걸 호상으로 막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가짜지만은 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바깥에 있는 아무런 그림을 못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김일성은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구스도예요. 아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누구냐? 구원의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다, 또 이 사람만이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분만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만이 전쟁에서, 기근에서, 모든 열악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아구스도라는 거예요. 아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구스도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 신이 위탁한 자예요. 신이, 어떠한 신이 아구스도에게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아구스도에게 다 위탁을 해가지고 아구스도는 모든 걸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기근에서도 이기고 질병에서도 이기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태어날 때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 사람들, 아구스도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요? 그분은 절대자입니다. 아구스도는 그분은 주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복음 2장 말씀은 누구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아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구스도 이야기를 하고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탄생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연극했어요. 연극. 이 장면을 연극 많이 했잖아요. 목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베들레헴에 찾아오셔서 경배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았고, 또 성극도 있고 다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낭만적입니까? 12월 24일 날 연극 많이 하잖아요. 또 12월 24일 날 여러분 이 배경이 맞아요. 여러분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목자들이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00년 전 상황 들어가 보면은요, 이건 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없고 백없는 이 목자들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상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상한 메시지, 캐리그마를 던져준 거예요. 뭐예요?
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받아들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제주십니다. 이걸 그냥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목자들의 사상은 여러분, 주하면 누구예요? 아구수도. 구세주하면 누구예요? 아구수도. 이게 이 사람들의 그때 당시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그 아구수도가 주라는 것은 여러분 치울 수가 없어요.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이 하찮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 주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지금 캐리그마, 예수님은 누구냐에 대해서 옵티노마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안 들으면 몰랐지만 이 목자들이 들었어요. 목자들이 들었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옵티노마이,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려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에 들려주는 순간, 이걸 옵티노마이라고 하는데, 이 목자들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저 황제가 주가 아니고 저 말구에 태어난 그분이 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을 여러분 귓전에 들렸을 때 보세요. 아까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울에게 들려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걸 접촉이라고 했잖아요. 접촉. 이걸 옵티노마이. 바울은 그 말씀을 버렸어요? 붙잡았어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그 말씀을 살렸다는 겁니다. 가슴에 내 말씀으로 만들고 사도행전 28장 써내려갔다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목자들 보세요. 이 목자들 옵티노마이, 주라가는 분이 다른 분이다, 구세주가 다른 분이라가는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천사에 들려졌어요. 접촉됐어요. 보세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야, 내 귓전에 들린 말씀이 아니야, 내 가슴에 들어온 말씀이 아니야, 내 생각에 들어있는 말씀이 목자들이 아니야, 주는 아구수도야, 어떻게 주가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라고 여러분 버렸다든지 죽인 것이 아니라 가슴에다가 뭐 했어요? 내 걸로 접촉된 옵티노마이를 내 걸로 만들었다가는 사실입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겁니다. 들려진 말씀이 내 가슴속에, 내 귓전에 들려진 말씀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목자예요. 이때 당시 목자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때 당시 이 목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가슴에 붙잡고 살렸다가 하는 건 여러분 목숨 내걸은 거예요. 목숨 내걸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목자들이 주는 저분입니다, 말구에 태어난 저분입니다 라고 이들이 나중에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쓰여 있지 않지만은 아마 처절하게 순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이에요. 들려진 옵티노마이, 들려진 말씀, 이거에 대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리며 자기 걸 포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저분이 주야, 예수님이 주야, 말구에 태어나신 분이 주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며 죽음의 결단까지 하는 거예요. 죽음의 결단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방향을 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된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거기 어떤 자는 가자 보세요. 15절 이전까지 옵티노모에 들려진 말씀이 접촉. 그러니까 14절에 이들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아니야, 아구수도가 주야, 버리면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겁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렸어요. 죽인 것이 아니에요.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죽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 죽음의 행동이 바로 뭐냐면요,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런 배경을 모르면요 당연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6절 15절에 가자라고 해서 16절은 바로 뭐냐,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누구를 찾았느냐, 그분을 찾은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접촉했다는 겁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조금 극대해서 그래 이거예요. 맞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옵티노마이 들려진 말씀이 맞습니다. 아구스도가 주가 아닙니다. 아구스도가 구세주가 아닙니다. 바로 이분이 주입니다. 이분이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영광은 바로 뭐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지 아니하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되었을 때, 귓가에 들어왔을 때, 가슴에 들어왔을 때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고 위대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누가복음 2장은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럼 이 영광은 또 뭐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목자들은 여러분 하찮합니다. 주를 바꿨어요. 100번 1000번 죽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접촉하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옵티노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 결론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말씀이 옵티노마이 접촉했어요. 귓가에 들렸을 때도 있고, 가슴에 집어넣을 때도 있고, 생각 속에 맴돌 때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 옵티노마이, 여러분 온라인을 통하여 옵티노마이 들려지잖아요. 들려지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많은 옵티노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스스로 뭐 했다는 것,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몇 분 만에 죽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듣는 순간 죽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끝나는 순간 죽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점심을 먹다 죽이는 순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저녁 자다가 죽이는, 생각도 안 나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옵티노마이, 접촉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캐리그마가 내 가슴에 들려졌는데, 만났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가슴에 칼을 대고서 지웠습니까? 죽였습니까? 잘라냈습니까? 못 듣게 했고 잊어먹게 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까지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바울과 목자. 바울과 목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똑같이 들었어요. 끝까지 만진받았어요. 옵티노마이 됐어요. 근데 이들은 죽인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살렸다는 겁니다. 목자들, 어떻게 주라가는 단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려진 천사의 말을 통하여 가슴에 들려진 말씀, 귓전을 통하여 들려진 이 말씀을 목자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죽이지 아니하고, 아니야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그럴 수 없어, 주는 아구수도뿐이야,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장례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들어온 말씀을 수없이 죽였어요. 나는 살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살인자였었어요. 여러분, 무서운 살인자가 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습니까? 이게 살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살인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자의 모습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누구처럼? 목자들처럼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말씀에 죽이지 마시고 살려서 여러분들도 위대한 행동을 만들어낼 때, 그걸 성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뭐라 하냐?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 말씀에 살려서 위대한 행동, 어떠한 행동이든 작은 행동이든 큰 행동을 나타나는 모습을 누가복음 2장은 뭐라고 했느냐?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들려질 때가 옵티노마인데 죽일 거냐 살릴 거냐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들려진 말씀을 살렸고, 목자도 들려진 말씀을 살렸고, 위대한 행동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까지 행동을 만들어냈고, 목자들은 지금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분에게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위대한 행동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부터 옵티노마이, 접촉된 하나님의 말씀,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것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선택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죽이지 마십시오.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은 대면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준비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떡 몇 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탄절 날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준비했다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옵티노마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행동을 그분은 표출하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신 것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에 들려진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위대한 행동으로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기 오르간 있잖아요. 우리 오르간 치는 장미나 집사님 아들이, 우리 태준이가 13살인데 참 지금 수년 동안 백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막 서울대학병원까지 응급차 타고 또 가야 되고, 또 거기서 응급조치를 하고 또 내려와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여러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옵티노마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가면은 여러분의 작은 위대한 행동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우리 태준에게 표출된다 가면은 성탄의 최고의 아름다운 여러분 행동, 이 행동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 영광 돌리고 가느니라. 목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주인공 되시는 2020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이 기점으로 위대한 행동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옵티노마이 들려질 때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가슴에 살아서 위대한 행동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